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빨리 속도감 있게 살아가고 하는 것보다 이 방향 꾸준하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동차를 잘 몰고 있어도요, 방향이 틀리면은 이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도착을 하더라도요, 오랜 시간 빙빙 돌다가 한참 뒤에나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방향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도 하고 내 감정이 더 앞서기도 하고 내 판단이 앞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판이하게 다른 잘못된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 가운데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도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요나에서의 말씀을 요번까지 총 3번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요나를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요나는요, 선지자긴 하지만 그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따라 붙으셨고 또한 그에게 그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는 경험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한순간에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나의 잘못된 선택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반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나서의 초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나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신앙에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하고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이에요. 장성한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는요, 이 아직 덜 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요, 오히려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니에요, 전 정반대의 길로 갈 겁니다 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불순종의 길, 또한 자신이 어려움에 휩싸이는 이 고통의 길로 스스로가 자처해서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릴 때의 저의 모습을 보면요, 이 부모님이 옳은 말을 하더라도요, 괜히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막 우기기를 시작했어요. 너 저거 해라, 저거 해야지 잘 된다. 나 안 할 거라고. 난 그거 안 해도 잘 될 수 있다고. 이 어린이였을 때의 그 모습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리석었구나, 덜 성숙했구나. 이 요나도요,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주의 복음을,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했지만은요, 이 요나는요, 그 말씀을 하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나는 주님의 일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서 내가 주님의 일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요나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단순한 이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요, 생각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생각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 피할 수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라는 큰 착각이 있었고요, 생각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의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십니다. 또한 스올에도 계십니다. 바다 끝 저 끝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나가 몰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시스로 돌아가면, 다시스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숨바꼭질을 하듯이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결코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셔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랜 동안 신앙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요, 다시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예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지 네 인생이 잘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부모에게서 들었지만은 그 말이 그때는 부질없게 생각했고 왜 그렇게만 얘기했느냐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니까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이 생각이 불현듯 들어오게 되어지고 다시 주님의 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계기인 것이에요. 이 요나는요, 도망을 갔을 때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점점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하강곡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 타서 배 밑으로 내려갔고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바다 속까지도 내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한 그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불순종 또한 행동의 불순종은요, 결국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요, 결코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여도요, 이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길이 옳다 하여도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옳다고 생각하여도, 또한 옳다고 생각하여 그 길로 쭉 나아가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의 길은요, 결국엔 사망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서요, 그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시슬로 또 나아갔습니다. 그 끝은요, 풍랑과 고통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요, 잘못된 결과를 낳고요, 결국에는 파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름을 줘줬습니다. 상규라고. 상규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 상규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 상자에 홀규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이지? 그래서 제가 커가면서 5편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5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서로 상자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한자가 서로 상자, 그 다음에 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한자가 홀규자. 어머, 이거 어떻게에다가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나? 근데 신앙이 생긴 저희 가정 가운데 그 아버지가 너 한자로 보니까는 어떻게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말엄해, 엄격하고, 또한 서로 상자에 서로 어울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져 있는 사람. 예수 믿으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편의 첫자, 상자, 규자 앞에 있는 거, 그 할아버지가, 친구 할아버지가, 그 친구 할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할아버지가 5편에 있는 거 찾아오면서 이거 해라 라고 제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으니까는 그 이름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요, 너는 이 일에 내가 맡겨진 귀한 사명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일을 오로지 힘을 써서 다 감당해라.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아미떼라는 것은 진실하다, 또한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실의 아들 요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아들 요나. 그리고 아미떼는 이 뒤에 후반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말로 변하냐면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에 다 믿습니다 하는 이 아미떼라는 이 단어가 아멘으로 나중에는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아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면은 아멘, 진실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신실하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인데, 지금 요나의 모습에는 어떻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멘, 나 안 갈 겁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에 보이고 있어요. 또 요나라는 뜻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비둘기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였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평화를 허락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이 요나라는 이름 가운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요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삶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 같은 향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빛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지칭하셨으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을, 사람들 앞에 빛을 비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빛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을 비추지 못하면요,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각자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자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요, 봉사자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육자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이, 그 사명들이, 부르신 목적들이 다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요나와 다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걸 맡기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시고 이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의 사명들 가운데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꾸준하고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요, 정말 이 배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이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요바에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탔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 요나가 요바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려고 지금 배를 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버스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객선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박을 하고 있다가 떠나는 시간도 이거 잡으려고 하더라도 쉽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있었고 바로 떠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타이밍이 어떻게 잘 맞을 수 있을까. 하나님도 내가 디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시고 이해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열린 문이요 하나님의 문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순조로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을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에 본인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라고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착각을 하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느니라. 환경이 나를 돕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도요 나를 속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침 그 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귀도 준비해 놔요. 야, 너가 하나님 일 못하게, 너가 신앙 앞에 배로 서지 못하게 마귀가 그 배를 딱 놓게 해서 타이밍을 맞게 해서 주님의 곁을 멀리 떠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길을 막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매일 나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야, 일요일은 쉬어야지. 하나님도 쉬라고 하셨는데 너네 쉬어야지 뭘 거기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너희가 영적인 쉼을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쉬어라 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때마침 이 주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권사님이요 오랜 동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교회를 딱 들어섰어요. 교회를 들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한 달간 예배를 열심히 딱 드리다가요 어떤 일이 닥치게 됐냐면요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딱 생기니까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불쑥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안 다니던 교회를 나가서 그런 일이 생겼나 보다. 그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불쑥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 교회를 안 나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안 나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권사님 다시 신앙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안 나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교회 나가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권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요. 사단이요 넘어뜨리게 하려고요.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아주 악착같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면요, 아무런 일도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더 도와주십니다. 그 권사님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아,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꼭 참고 몇 달만 더 다나버릴게요 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빠지지 않고서요, 추위를 열심히 나왔어요. 열심히 나오고 나서 3개월 후에 제가 그분을 신방을 다 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말 믿고선요, 이 계속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요? 아들이요, 승진했어요. 아들이 승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참 좋은 일이 있네요. 감사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승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겼다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면요, 그 영혼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권사님을 통하여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들이 열려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맞닥뜨려졌다고 해서 야, 이거는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는 것이야, 우쭐 필요도 없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 내가 돈 더 잘 벌고 건강하고 많은 것들을 누렸다고 해서 야, 하나님도 나를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꾸준하게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 또 묵묵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깊어질수록요, 점점 엎치고 덮친 격으로 점점 우리는요,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다시스로 나아가는 그 배는요, 어떤 배였습니까? 폭풍을 만나는 배였어요. 야, 때마침 이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떠나기를 시작하는구나, 옳다구나 하고서는 그 배를 탔는데 폭풍을 맞이하는 배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그런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돌아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가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잠깐의 시련을 줬다. 그러나 네가 완전히 돌아왔을 때 너를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시작할 것이다. 폭풍은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돌이키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결국 이 폭풍 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의 밥이 되게 됩니다. 그때 물고기의 밥이 되어주고 큰 물고기의 밥이 돼서 요나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더라. 요나가 하는 선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갔는데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밥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하셨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듣고요, 요나가 결단을 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이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 가운데 오랫동안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길 곧 선한 길에 서서 그 길로 행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 또한 우리도 그 길 따라서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념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셔요. 내 편에 있던 그 아들, 그 딸을 하나님은 저버리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변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세워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 계속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뒤로 돌아서 가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대요.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나도 지금 이 길에 섰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문에 내가 주님 잠시 떠나겠습니다, 주님 잊어버리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 안에서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바친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사용하실 때에 이 요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에 내려갔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물고기를 통하여 바닷속에 있는 심해에 있는 이 요나를요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요 가야 될 육지로 하나님께서 이동시켜 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닫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요, 때로는 요나처럼 욥바로 내려가는 중이라면요, 이제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니느웨로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살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회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제대로 갑시다. 돌아갔다면 방향 전환하면서 갑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며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